보면 성경에 50번 정도 나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524회 정도 이상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하죠. 왜냐하면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작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용서라는 단어는 영어로 forgiveness. 일단 용서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forgiveness,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forgiveness. 그러니까 forgive, 왜 제가 이 말씀을 쓰냐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forgive, 위에서 주는 거예요. 용서는 기부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참 이해가 갑니다.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관용이라고 나오거든요. 관용과 비슷한 거죠. 용서를 주는 거예요. 용서는 상처를 내가 준 것도 있고 상처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제가 서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8년 정도 찬양 치유 선교단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인들을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 악기를 가지고 옛날에 이스타나 차가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뒤에를 뜯어가지고 안등을 빼내고 거기다가 악기를 싣고 직접 악기를 싣고 그 다음에 이런 앰프라든지 스피커를 다 싣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 약한 몸이 그걸 들으려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어떤 허리가 다치기도 하고 이 정도로 했는데 그때 다니면서 제가 그러면 치유라는 게 무엇인가, 또 찬양을 통해서 어떤 치유하는가, 그것을 제가 책을 다 모았어요. 거기에 대한 치유에 대한 책을 모으니까 제가 읽을 만한 게 한 7, 8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나 쓸 수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용서라는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약 한 2시간 해야 돼요. 이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목사님이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의 제 1원에 보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죠. 왜 용서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시면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고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르고 잘못을 범한다고 말하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예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 용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용서를 받은 것, 용서를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용서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모두 책을 보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관계되잖아요. 상처와 관계되는 겁니다.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려 또 받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혈기가 나서 상처를 주게 됐습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용서해야 되며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알지만 내 마음에서 용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역기능 가정, 즉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용서라는 걸 잘 못해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우리가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제일 밀접하게 관계 있는 데가 가정이죠.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데가 가정이고 제일 행복을 느끼는 데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하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또 친구를 사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 점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쭉 이게 살아가면서 과거를 잘 돌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용서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용서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용서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저는 내가 무슨 용서를 해, 이런 어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을 느꼈더라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었는데 이것을 용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때 생각이 안 나고 그때 하나님의 답이 없으면 저는 며칠 후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하더라도 내가 가서 욕을 먹고 그 사람을 거부하고 너 나쁜 놈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너는 할 도리 다 했다. 그때 용기가 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가서 용서를 비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못 받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최선은 다 한 거예요. 그 이상 나는 더 이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든지 또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용서하는 것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미량의 영화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한 여자가 그 부부가 살다가 남자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미량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때 외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중에서 갑자기 그 택시 운전사가 잘못해서 얘를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지. 그 다음에 외아들 같이 걔만
바라보고 살던 그 내 아들이 죽었지.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 운전사를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그 운전사는 잘못해서 감옥에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교회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있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운전수의 그 어떤 이제 그가 그 애를 죽였다는 그런 그 분노, 막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밑으로 솟구치는 거예요. 이것이 자다가도 생각나고 일하다고 생각나고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조금씩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인들과 함께 자 우리 집사님들 저랑 함께 어디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딜 가는데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왜 가요? 제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마음 아픈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그 택시 운전사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가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무슨 한박꽃에 웃음표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무슨 한박꽃 웃음을 웃고 있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생각, 여러분 반대로 당사자라면 그 기분 어떨까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은 벌써 용서를 받았다고 웃고 있어요. 야, 이건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쳐다보고 있다가 막 떠납니다. 막 뛰어나가지고 어디로 살아는 거예요. 결과는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용서를 했다고 해도 당사자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로서는 용서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니는 저를 비롯해 여러분도 그런 지금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교차될 거예요. 근데 용서의 기적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 용서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에 분노가 끌고 원한이 끌고 항상 있다고 생각이 나고 그냥 생각만 좀 죽이고 싶은 생각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냥 망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고 나면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먼저 치유를 받아요.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 내가 먼저 자유로워요. 용서해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또 용서를 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저는 이걸 배웠어요. 그렇구나.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고, 내가 먼저 모든 것에 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려왔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 하면 좋겠습니까? 7번만 하면 되겠죠. 7번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7번씩 몇 번? 70번. 끝없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부모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저렇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계속해서 지금 맴돌잖아요. 그럼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내가 미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워. 주께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 그런 마음 가지. 내가 나를 용서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죄인, 이렇게 못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 용서를 한 다음에는 마음에서 잊으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지워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워버리세요. 또 여러분이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다음에는 그것을 잊으십시오. 기억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귀, 사탄, 악마는 자꾸 나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나에게 그 용서를 했느냐고 자꾸 질책하고 그 용서를 네가 왜 용서를 해? 계속 그런 것 소리 들리고 그런 마음 들 때는 것은 악마의 짓입니다. 다 그저 떨쳐내시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죽으신 그 사랑의 죽음, 그 사랑의 그러한 감기, 그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인데 보면 그렇게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불쌍히 본다고. 불쌍히 보아서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내가 갚아라. 못 갚는다면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것을 안 주인이 탕감을 해준 것을 다 무효로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탕감을 받지 못하고 다시 빚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다 탕감했어요. 탕감은 뭐예요? 죄는 있지만 없는 것으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취급해 주는 건데 다른 사람 여러분이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것을 취급한 것을 취소할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은 바로 나 자신을 압박해서 고통해서
자유하게 하늘을 나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방법이나 회복은 영적 과정입니다. 큰 상처를 받았으면 용서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할 때 내가 용서를 했지, 용서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조금씩 그 상처가 아물 것입니다. 작은 상처는 바로 치유가 되지만 오래된 이 깊은 상처는 그 회복 기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 내 아이를 죽인 사람, 잘못 죽인 사람, 또 나에게 죽도록 한 사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